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우리가 월세금으로 드리는 날입니다. 매월 첫째 첫날을 하나님 앞에 새벽을 기도하며 한 달을 맡기는 날이고, 특히 한 끼 금식한 비용을 감성금을 드리면 모아진 것으로 연약한 이웃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날입니다. 꼭 그렇게 함께 기도의 시간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종직 선거 관련해서 안내 드립니다. 9월 21일에 항종직 선거가 있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 내용 말고 1층 룸에 가면 좀 붙어 있을 겁니다. 이번 주에는 일단 작게 공지가 되었지만, 그러다 보면 이제 후보자들 보고 후보자 혹시 내용이 누락된 게 있거나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수정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또 사진도 오래된 것들이 있어서 사진도 또 교체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빠졌네 하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또 교회 안에 그런 기록에 약간의 오류들이 있을 수 있으니 어떻게 보면 수정하고 정정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의서에 사진을 붙여서 교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잘 또 정리해서 그 명단에 맞게 다음에 선거 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종직 선거는 말 그대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을 뽑는 날입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그것들을 준비하는 게 어려운 분들 위해서 문자를 통해서 구글 폼을 보내드릴 테니 거기에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카페 아쉐르가 이번 주는 휴무를 하게 됩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에서 교사를 모집합니다.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에서 이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아이들을 위해 섬길 수 있는 분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한다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 많이 보내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성매드린 손길 있습니다. 김세한 명재희 성도님 가정에 출산 감사로 사랑의 성매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이상 목사님이 이번 주 휴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1교구는 임민선 목사님이 임시교구 목사로서 그 역할을 대신하니 1교구에 소속되신 분들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으면 임민선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뒤처지거나 늦춰지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17쪽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봇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피곤한 우리들의 몸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맑은 정신으로 성령께서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들의 삶의 일상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 이렇게 인사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시죠? 친구가 이 집 맛있어 해서 갔더니 생각보다 음식이 맛이 없는 경우, 또 유튜브를 막 검색하거나 인터넷을 검색해서 사람들 평가가 너무나 좋아서 그 식당에 마침내 갔는데 생각보다 음식이나 인테리어 같은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있을까 말까 하다 어쩔 수 없이 먹고 오는 경우, 제가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오랜만에 브런치를 먹자 하고 아침밥을 안 먹고 일찍 카페를 검색을 해서 갔습니다. 딱 사진만 봤더니 브런치가 있고 또 저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하게 또 끝나고 나서 책도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이어서 이제 아내와 함께 딱 가서 자, 오늘 브런치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직 안 하는데요? 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당황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여기에서 계속 있어야 되나 나가야 되나 제가 막 고민하고 있었더니 아마 제 얼굴이 조금 표정이 일그러진 것 같습니다. 아내가 저를 콕 찌르면서 가만히 있어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식당에 들어가서 카페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이미 몸은 들어가 있고 그냥 나가자니 민망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커피 주문했는데 빵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빵을 만들어 주겠노라고, 그래서 빵하고 커피를 시키고 나왔는데 음식을 먹으면서 계속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까 나갔어야 되는데 그냥 나갈 걸. 계속 그랬더니 아내가 제 얼굴 보고 아줌마 보고 있다고 얼굴 좀 밝게 웃으라고 그렇게 눈치를 줬던 적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식당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잘못된 선택한 걸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돌이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럴 때가 있죠. 뭔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겨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가야지만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방치해서 점점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인데 내가 이미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와서 믿음 생활을 회복하고 극복해야 되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다가 하나님이 불편한 존재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고 그래야 더 나은 결정들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방치하거나 어쩔 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상태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을까를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멸망하는 바벨론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1절과 2절 말씀 보면 온 땅을 화나게 만드는 천사가 큰 소리로 바벨론의 멸망을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아멘. 여기 보면 무너졌도다라는 말을 두 번을 쓰고 있습니다. 큰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이유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강조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정말 무너질 줄 몰랐는데 너무나 충격적이다 라고 말할 때 그렇게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뉴스에 갑자기 여러분 미국이 망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영원히 멸망할 것 같지 않으니까요.
당시에 바벨론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벨론이 완벽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도대체 어딜까요? 구약에 나오는 그 큰 나라 바벨론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인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바벨론은 요한계시록 시대의 바벨론은 바로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모든 세대의 문명 세계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곳, 그것을 일컬어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의미를 갖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역사상 가장 큰 번역을 이루고 있는 오늘날도 사실 우리는 바벨론이 속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2절을 보면 보잘것없고 불결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강력한 나라도, 아무리 부유한 나라도, 아무리 그 흥망성쇠가 끝까지 이어질 것 같은 나라도 결국 지켜보면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바벨론은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3절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3절 앞부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포도주의 음행이 말이 됩니까? 뭔가 안 되죠. 음행은 성적인 음행인데 포도주의 음행이 붙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음행이 성적인 음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포도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범죄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에서 음행은 많은 경우 성적인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살려는 그런 삶의 자세,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 문화는 우리를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열심히만 살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벨론이 망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타락 때문입니다. 3절 계속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 보면 땅의 왕들이라고 했으니까 여러 나라의 왕들을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나라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정치 지도자들, 고위 공직자 등 어떤 특별한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부패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상인들의 묘사가 나오죠. 그들이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돈을 잘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잘 벌어서 여유가 생겼는데 그 돈을 누구를 위해서만 썼냐면 나만 위해 쓴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에 나누기보다는 그냥 내가 조금 더 비싼 거, 조금 더 좋은 거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 사치스러운 생활에 그 모든 돈을 투여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로마 제국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 땅 수많은 많은 부를 누리며 살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왜 망했습니까? 아무리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부패가 있었기 때문이고 개인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영토가 아니라고 했죠. 바벨론은 사고방식이고 하나님과 멀리한 태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이야기는 그 땅을 옮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의 사고방식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사고방식은 어떤 걸까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 나의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라는 표현으로 보아서 그들의 죄악된 삶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과 다른 삶,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죠.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희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2장에서 하신 말씀과 정확하게 일맥상통합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 풍조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몸을 갖고 있는 우리는 태생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 바벨론적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우린 이 세상에서 몸을 붙이고 살지만 세상 사람으로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주신 것인데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첫 번째로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사고방식, 이 시대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그 방식을 똑같이 본받아 살지 말라는 거죠. 초기 기독교 문헌 중에 디오그네투스에게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2세기 중엽에 쓰였던 편지인데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에 대해서 매우 배척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준 것이 바로 디오그네투스라는 이 사람에게 쓴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건데요, 그 당시에 교회가 갑작스럽게 성장하게 되면서 로마 제국이 황제나 정치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아주 극심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네로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잔인하고 무서웠던 그 핍박 속에서 너희가 그런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나머지 인류와 구분해 주는 것은 나라나 언어나 관습일 수 없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 살지도 않고 별개 언어로 말하지도 않으며 괴상한 생각 방식을 따르지도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똑같이 이 세상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자리에 살며 같은 회사에 다니고 또 같은 학교를 다니고 이런 일상생활은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똑같이 나는 것은 그 뒤 이어지는 말 보면 그들은 자기 나라에 살되 다만 이방인으로 산다. 자국인으로 모든 일에 동참하지만 또한 외국인으로 모든 일을 참고 견딘다. 그들에게는 모든 이국이 곧 조국이고 모든 조국이 곧 이국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어서 같이 학교 다니고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은 곳에 직장생활을 하지만 그들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늘나라의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라 라고 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로마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점점 더 기독교가 팽창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나 그리스도인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전혀 다른 사고방식, 전혀 다른 도덕적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고민 상담을 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 2년 좀 지나면, 2년쯤 되면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불러서 내가 2년쯤 지나면 교회를 은퇴하게 될 건데 우리 목사님이 그 뒤에 이어서 담임 목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장로님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저한테 상담하러 온 거죠. 왜냐하면 저희 교단은 법이 하나 있거든요. 누군가 그 교회 부목사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오려면 적어도 2년 동안 다른 곳으로 떠났다가 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계속 있다 보면 목사님과 분란이 일으킬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실제로 생겼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갔다 와야지만 담임 목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어차피 목사님 여기 2년 동안 그냥 계속 있어서 행정적으로만 올해 사임하는 걸로 하고 그냥 여기 2년 동안 계속 있으면 나도 은퇴할 때까지 교회가 편안하게 갈 수 있고 또 2년 뒤에 목사님도 담임 올 수 있으니까 우리 그냥 여기 담임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던 것이죠. 사실 요즘 담임 목사 가기 참 쉽지 않은데 너무 좋은 조건입니다. 눈 하나 딱 감으면 되는 겁니다. 사실 겉으로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행정적으로 문제가 안 되지만 실상 그것은 편법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찾아오셨길래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설사 눈 한번 딱 감고 그래서 편하게 담임 목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목사님이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성도님들에게 옳은 것에 대해서 바른 것에 대해서 바른 것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스스로가 너무 캥겨서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 없으니 쉽게 담임 목사가 되려 하지 말고 조금 어려워도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진리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도록 바른 길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목사님이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참 마음이 편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교회 밖에서 그러면 그래도 안 되는 거지만 어쩔 수 없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라고 말하면 끝나면 되겠지만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러서는 안 되는데 목사님이 은퇴하는 때까지 교회가 좀 안정적이었으면 하는 마음에 부교역자에게 2년 동안 편법을 하고 그 뒤에 담임 목사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고 또 그런 제안에 당회원들 또한 동의하면서 그 길을 결정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세상은 불법은 안 되지만 편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아니, 편법을 잘 찾아내서 다른 사람들 못하는 거 다 빼먹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오히려 편법을 쓰지 않으면 너무 고지식하다고 미련하다고 바보 같다고 말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시대 정신에 동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정도를 걸어가야 하지요. 조금 손해를 내가 보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정도를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시대 풍조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아무리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맞는 것은 맞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용인영락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길을 추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이 필요하시면 힘을 주실 것이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실 것이고, 새로운 길이 필요하면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 풍조를 본받지 않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소극적인 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여기 기준이 누구입니까? 내가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보기에 이 정도면 선한 것, 내가 볼 때 이 정도면 그래도 완벽한 것,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의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수준에 이르도록 결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땅히 선택해야 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모든 것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완벽하다고 말하는 수준에 이르는 정도를 우리는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강학종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내 이름은 아직도 이세별이라는 제목의 책에 있는데 22살 여자 청년의 이야기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책을 읽고 나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에 들어가서 제3국을 거쳐서 한국에 돌아오기까지 참 오랜 시간을 헤맸죠. 그리고 나서 한국에 들어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자, 그래서 이름도 이세별이라고 개명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탈북 여성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쉽게 접근하기도 하고 또 그녀가 가진 탈북 어떤 일정한 그 돈을 뺏으려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북한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서 한국의 생활이 적응하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많은 스트레스가 그녀의 삶에 찾아오게 되면서 결국 22살의 나이에 간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그녀는 당혹했죠. 놀라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젊은 나이답게 암이 급속도로 진전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사실 나는 믿음을 따라서 이곳까지 왔는데 왜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문득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멈추게 하고 계시구나. 내가 북한을 탈출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또 이곳에서 성공하려고 앞만 보고 살아왔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액세서리처럼 되어 있구나.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크게 무방하지 않은 존재가 되어 있었고 그냥 오로지 성공, 잘 사는 것, 잘 적응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 있었구나 라는 사실 그녀가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나의 신앙의 관계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다. 이세별아, 좀 멈춰. 너는 지금 나보다 앞서 달리고 있어.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녀의 삶이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암에 걸린 것은 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암에 걸려있는 과정 동안 나로 잠깐 일을 쉬게 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신앙을 더욱더 다지게 하시기 위한 잠깐 멈춰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과정이구나 라고 그녀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병이 저에게 오게 되었는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녀의 시간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비록 지금 암을 앓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녀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고쳐주시면 참 좋은데 22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암 투병하는 과정 동안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은 아직도
이세별입니다. 비록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딸로서 나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책을 써가면서 그녀의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 책을 읽고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다시 잠깐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녀에게 암이 없었다면 탈북자로서 한국에서 열심히 적응하면서 돈 많이 벌고 결혼하고 편안한 일상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하나님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암이 있어서 결혼도 못했고 많은 돈도 가지지 없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의 남은 생을 살아가면서 그녀의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닫게 되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편안한 삶을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비록 암 환자로 살아가지만 그녀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안에 담겨 있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 나의 삶을 돌아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여전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분별하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믿을 수 없었던 것을 믿게 될 것이며 누구보다 지혜롭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좋은 일이 있든 아픈 일이 있든 근심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면서 내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길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편법과 타락, 자기중심적인 욕망이 가득한 영적인 바벨론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때론 벗어나야 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편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공하고 싶어서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남은 한평생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1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편법과 불법과 타락과 자기중심적인 욕심이 가득한 바벨론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지만 성공하고 싶어서 그것을 함께 누리고 싶어서 주저앉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론 불편해도 불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어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며 주신 일상의 은혜를 고백하며 의미를 고백하며 하루하루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편법과 타락과 자기중심적인 욕망이 가득한 영적인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그들이 누리고 있는 성공이, 그들이 갖고 있는 부가 너무나 부러워서 알면서도 머물러 있었고 벗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망하는 길이요, 그 길은 결코 형통하지 않은 길임을 알았사온데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불편해도, 때론 불이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을 때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마침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